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로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믿는 나라에서 기도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소명에 신실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첫째 성서 공동문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성경책 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첫 장 1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되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시편 기도문은 29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르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드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양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하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둘째 성서 공동문은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나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노리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이다.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4절을 펴시고 주의 말씀 듣고 있어 주께 영광 돌리세.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한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영광이세. 이구신문 38면에 있는 미카 신교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신이시며 참빛이시며 참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으셨고 창조를 받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를 받으셨으나 제3일째 되는 날
성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께서 생기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에 관하여 이미 여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와 사도의 교회를 믿사오며 제3을 위한 유일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음에서의 부활을 고대하며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4장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8일날 서울지방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최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구에 대해서 원고 승소로 일본 정부에서 1억 원씩을 할머니들에게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그 판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버팁니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국가 면제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없다. 또 더구나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할 때 이미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2015년에 외교장관 협의를 할 때 이미 다 그것은 다 끝난 얘기인데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설득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이죠. 근데 일본 안에서도 양심 세력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입장이에요. 한 인생이 그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그걸 뭘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정말 한일 양국이 평화롭게 생명을 풍성하게 이렇게 누리면서
하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 피해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만족할 때까지 그렇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만이 그 상처가 치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본의 정부 입장 보면 참 안타까워요. 같은 이웃에 있는 그 나라로서 말이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이 공식인 그건 정부의 입장이고 그 일본 내에 양심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의 그 기독교들도 많이 있죠. 언젠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일본의 그 총회장님 모셔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죽이는데 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일본 정부 대표는 아닙니다만 우리 조상들이 했었던 그 죄악에 대해서 참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그런 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는 새로운 생명이 풍성하게 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하려 하는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고 이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첫 출발이 물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만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30년 동안은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바로 이 길이 시작된다라고 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출발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그 출발하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사건.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작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라 할 때 무슨 이유 때문에 나오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지금 죄 때문에 잘못 살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죄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표시로서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와서 세례를 받으라 했을 때 유대 백성들이 쭉 요단강으로 나와가지고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 요단강까지 가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도 세례를 받아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아봤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얘기를 듣고 아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이 받는 죄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걸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이루는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새 생명의 출발 이런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생명이 출발되는 그 출발이 어디인가 그리고 중간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을 걷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나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길을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부활하셨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결과가 뭐냐? 죄가 우리를 전혀 지배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2000년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기쁨이 된 겁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목사님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내 모습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깝고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로 시작하신 그 나를 위한 생명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그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죠.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듣는 것이죠. 손에 만져지는 그런 것만 우리가 가지고서 외부 세계를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요. 하늘이 사는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 그렇게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음서 마가복음 1장 17의 말씀,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본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지를 알라 하고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요한이 그걸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지만은 못 봤어요. 오직 예수님과 요한 보고 그것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가 죄인과 같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죄 있다고 오해하면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원망이 되는 것이지요. 참을 수가 없지요. 자기 결백을 뭔가 주장하고 싶어.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영광 모자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네가 죄인의 자리에 너는 죄가 없지만은 네가 죄가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실 때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신 겁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쫙 여시고 성령을 머리에 임재하게 하시고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늘이 열리는 그런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그 자리는 말이죠.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게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순종. 순종의 사람.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 말씀에는 따르겠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손해보는 자리를 하더라도 오해받는 자리를 하더라도 그대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 순종의 모습, 그런 순종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고 아주 또 겸손하셨습니다. 세례받는 그 자리는 겸손의 자리였어요. 한 번 말씀하신 모든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늘 끝없는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기쁘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덕 중에 여러 가지 덕이 많이 있습니다만 참 큰 덕이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내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 머리를 들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은 뭔가 지배하려고 합니다. 소위 갑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갑질이 아니라 상대방 필요를 어떻든가 내가 채워주는 그 역할에 만족합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신학자 어거스틴은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덕이 뭡니까? 겸손이네. 두 번째 덕은 뭡니까? 겸손이네. 세 번째 덕은 뭡니까? 겸손이네. 어디 겸손. 예수님께서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는 순종의 그런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순종한 것처럼 너도 순종할 수 있어. 내가 겸손한 것처럼 나의 겸손의 DNA를 내가 너에게 주마.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와 나는 하나야. 내가 너의 죄인 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똑같이 나도 죄인처럼 이렇게 살면서 죄값을 내가 다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는 내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할 수 있다 라고 너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상 끝날까지 이걸 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저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겸손한 그 주님의 겸손한 DNA, 생명의 특징,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서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될 때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많이 체험하고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 한 걸 나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 낮은 자리에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을 때 마지막 순종이 세례에서 시작한 그 순종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완결이 됐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때 그때도 하늘이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통 사람은 기적이라고 그러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휘장이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성전 휘장이라는 게 뭡니까? 성전에 가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딱 한 차례 들어가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로 가는 그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완전히 쫙 열리게 됐단 말입니다. 갈라졌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육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쫙 갈라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 1년에 한 차례씩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가 이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에게 올 수 있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 된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 누가 필요 없어요. 네? 아니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직접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낮은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겸손 자리에 들어가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눈이 열려서 이제는 정말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세례 자리까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장성분량에 이르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우리 곁을 늘 맴돕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37절을 찾나니. 늘 찾아요. 그래서 때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사탄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을 분명히 아셔야 돼.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셨는데 이 좁은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갈 때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열매를 못 열게 만드는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세력 중에 첫 번째 세력이 사탄입니다.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세상 권력들입니다. 이걸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세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옛 생명, 잘못된 죄로 물들어든 본성, 죄의 본성, 이것이 우리 몸속에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성령께서 이끄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40일을 줄이면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 옆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저 성전에 뛰어내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 성전에 뛰어내려도 그 천사가 다 네 팔을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서 세상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거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내가 세상 권세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세상 권세가 있어요. 원래 세상 권세는 누구겠습니까? 모든 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맡겨주셨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가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잘 관리라고 하고 아담에게 하나님께 그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아담이 자기가 받은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받은 권한을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사탄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서 지금 세상 권세가 다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만연하고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압박하고 짓누르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편하지 못하게끔 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로 넘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바라보시고 죄값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네가 잘못할 것 내가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너의 모든 실수, 너의 모든 죄값 이것을 나 이미 갚아줬으니까 내 아들 예수가 다 갚았으니까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너는 깨끗하니까 내 아들로서 내 딸로서 한번 살아보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나의 딸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향기를 발해보거라 하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다시금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까 우리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을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선포 받으셨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족하지만은 저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전달해드린 겁니다.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끗이 다 없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서 범칙금이 나왔어요. 벌금을 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우리 압박이에요. 그러나 내버리면은 자유롭습니다. 당당해집니다. 우리의 죄값은 이미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고, 이 일은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같은 죄인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부터 출발해서 이미 이 모든 게 다 깨끗이 정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죄에서 죽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셔요. 왜? 너희는 죄가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볼 때 깨끗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내 뜻을 그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 뜻을 펼칠 수가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일꾼들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넉넉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례를 받게 하셨고,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세례의 그 길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셔서 이 생명을 우리들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여러분들을 심령 가운데 다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미 세례를 통해서 시작이 되셨습니다. 됐고,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추가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신문 39면에 있는 공원용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무엇으로 내가 갚으리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자를 모시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기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출발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를 주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이제는 남은 인생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교회명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의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절 드립니다. 주여 흠행하여 주시고 교회들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깊어져서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 시작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것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각 처에서 일하는 일꾼들 주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주신 지혜와 저희들에게 주신 그 힘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시고 저 북쪽에는 조금 무너지게 하시고 추운 가을 날씨 고통 먹고 있는 북한들 이 고통 가운데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일꾼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이 나라를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롭고 용감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대한민국을 철벽같이 지켜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음껏 말씀을 선포되고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가운데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향로부터의 기회가 주시옵소서. 이제 거짓 잘못된 주장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모두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들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대전지역에 특별한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마른 막대기도 주님께서 쓰실 때 홍해바다를 가는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대전지역에 닫혀있는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놀라신 그 빛을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베들교회 모든 교우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삼자 좀 믿습니다. 특별히 금년 1월 또 생일을 맞은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께서 은총 내리셔서 그 생명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을 주께서 복을 내리시고 이 생명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축복하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생명
주님의 교회에 성령과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신다. 또한 저희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하심과 내주 교통 보호하신 역사가 오늘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길을 시작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고 감사함으로 보게 주신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교인들의 신명예와 섬기는 가정과 맡겨주신 모든 일들 위해 또 주의 몸된 모든 교회 위해 주의 몸된 모든 백성들의 그 사역의 현장 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일꾼들의 그 현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부르시네 영원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